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80쪽입니다. 36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시되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선악과를 극복하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출발은 보이는 형체로 출발하지만 나중에 궁극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인데 몸으로는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고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는 양쪽을 동시에 상대하는 우주의 센터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육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상대하는 몸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는 이 마음이라는 양면, 물질 구조와 영적 구조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안의 세계를 열려고 하셨거든요. 안이 열려야, 안의 세계에서 임재의 세계가 열려야 밖의 세계에 휘둘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돈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야 다스리고 누리는 건데, 사실은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안의 세계가 닫힌 상태에서 눈이 밝아져서 바깥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밖이 열리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라는 게 뭐냐면 오감으로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이 감각이 오감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좋은 것을 갈라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려서 내게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기 의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정신이 분열돼요. 좋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을 수 없고 나쁜 것을 향해서 쫓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되거든요. 이 고민이라는 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휘둘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 이 선악과라는 게 모든 고통의 뿌리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선악과를 벗어버릴 수가 있지? 근데 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깥으로 향했기 때문에 선악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틀어서 안으로 바꾸면 됩니다. 안의 세계. 이 안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답인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땅으로 향하지 않고 하늘로 향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 천국과 지옥이 만나는 면의 장소예요. 이 몸을 통해 지옥이 열릴 수도 있고 이 몸을 통해 천국도 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말을 통해서 몸하고 연결되는데 몸을 통해서 내가 운동력을 투사해가지고 형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내 몸을 통해 흘러나오는 이 하늘과 땅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세상 운동을 하면 세상 의식이 나오고 영적인 말씀 운동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내 몸이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하늘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파동의 이치가 달라져요. 어쩔 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조그맣게 사소한 것 같고도 막 짜증이 올라오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접촉사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별것도 아닌 접촉사고 갖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엄청 그런데요. 거의 교통사고 막 D형사고 나가지고요. 그냥 차가 완전히 폐차예요, 폐차. 근데 그때는 또 편안할 때가 있어요.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차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살짝 기선한 거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내가 그 환경을 보는 관점이 파동이 완전히 내려갈 때는 감사가 돼요. 근데 왁 올라가 있으면요, 조금만 것에도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냐면 보이는 세계 문제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의 문제구라는 것을 우리가 감을 좀 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안으로의 운동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의 세계라는 것 자체가 열리는 원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의 세계를 열려고 하셨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안이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인 하나님의 영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말. 근데 이 말을 전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의식의 표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인식,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예수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기 의식의 표현이 말로서 오신 거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람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안의 세계를 열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받은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어떤 말을 들으면요,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처음에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결국 화자의 상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말을 듣는다는 것은 생각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이든 간에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게 그 저자의 책을 읽을 때 그 저자의 의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세상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구별을 못하고 막 받아들이다 보면 혼돈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안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보내주신 내 메시아이고 내 구원의 주님이고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내 주님이라는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이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전달된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 자체는 의식이 전달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대부분은 이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을 했죠. 근데 평소에도 많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 계신 것에 대해 이렇게 자꾸 받아들이는 고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해서 선악과에서 벗어나고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통로가 뭐냐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진리이고 생명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전달됐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더라도 감이 별로 없어요. 이 감이 별로 없는데 고린도서 한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내 세상형,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강도라고 해서 세상형이 먼저 들어와서 그 세상형을 통해서 내가 운동을 했잖아요. 그럼 영은 몸을 통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럼 운동을 통해서 내적인 인식인 영이 외적 표현이 운동을 통해 표현이 되면 이게 구조가 돼요. 이게 겉사람이라는 육의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 겉사람은 자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해요.
근데 새로운 영이 들어왔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고 선악과를 따라 살았는데 생명과 대신 하나님의 사랑, 상대를 향해 살아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가 들어왔잖아요. 나보다도 남을 낫게 여기고 주님과 영혼들 위해 살아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가치체계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새로운 말이 내게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겉사람이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 끊임없이 저항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 알겠는데 하기 싫어. 이게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새롭게 주님의 의식이 내게 들어왔으면 이 들어온 의식을 안에서 내가 동력 전달 장치인 이 기도를 통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이 기도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가운데 3번씩이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굉장히 고민하며 심히 죽겠나이다라는 거 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이 기도가 의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겉사람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를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과시키는 굉장히 애씀. 이게 이제 일종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건데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안에 두 개의 생각이 싸우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두 개가 막 싸울 때 육신의 생각을 빼버리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통일시켜야 돼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의식을 정리하고 통일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때 세상 생각을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맨 죄된 생각밖에 안 나고요. 저는 생각만 하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라고 믿음을 시인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내 안에 의식의 전쟁, 생각의 전쟁에서 영적인 생각을 보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막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잘 되게 이런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내 안의 세계를 먼저 통일을 시키셔야 돼. 안이 열리려면 말씀이신 주님이 먼저 들어와야 돼. 주님은 방향이거든요. 분별력이거든요. 아, 내가 지금까지 선악과로 방향을 잡았구나.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과로 방향을 잡으라고 주셨네. 이런 방향을 잡았어도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내 생각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서 나머지 하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필연적으로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긴 사람은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건데요. 성막이 있으면 성전 뜰에 있다가 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갈수록 어두워져요.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깜깜해요. 그럼 여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상들이 점점 없어져요.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의 임재의 공간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 허상의 세계에서 나왔던 많은 공상과 많은 욕망들이 내려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아는 세계가 통일돼야 드디어 결단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구조를 맞추는 건데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과 이렇게 스트러글링 하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싸우지 않고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원대로 하게라는 말은 인식은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 내 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아직도 유괴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안 되는가 보다가 아니라 과정적으로 보면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도 듣고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 하늘과 땅의 원리가 이해가 되고 내가 유괴구조로 살고 있고 겉사람으로 살고 있고 속사람이 많이 조금 인식은 열려있지만 아직 뭔가 좀 잘 안 되고 이 두 개가 막 싸우는데 실제 영적 전쟁을 해보면 겉사람이 맨 이기고 속사람은 게임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내 기도가 많이 부족하고 내 아는 세계가 아직 기도가 열리지 않으니까 안 열렸구나. 이런 지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기도가 열리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여러 계시를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악과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고 하니 바깥에 있는 환경을 상대하는 선악과는 환경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는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심한 안질이라고 이렇게 실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걸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3번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인생의 문제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영혼들 위해 평생을 사는 사도 바울인데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의미를 이해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내 인생의 약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게 자식일 수 있고요. 그게 남편일 수 있고 그게 아내일 수 있고 그게 내 인생의 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높아지지 않도록 꼭 가시를 주셔요. 그래야만 내가 주님을 안 떠나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했구나라고 그때는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바깥 고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구라는 걸 받아들임으로 안을 고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을 고치는 게 선악과를 극복하는 원리고 바깥에 있는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고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로드십과 관점을 받아들일 때 이것도 필요하구나. 나는 내 인생에 이게 너무 힘들고 왜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필요했구나. 이게 아니고서 내가 주님께 못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은 이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받아들일 때 그게 유익이 돼요. 그래서 선악과는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의식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와서 뭐가 억울해서 주님이 억울해갖고 내가 너 아들 준 건 나 진짜 후회한다. 이제 네가 있는 거 내가 싹 걷어들일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줬다는 이야기는 다 주신 거예요. 하물며 뭘 지금 나한테 뺏어가려고 내 환경을 안 좋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는 쓰레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지 않고는 하나를 못 데리고 가니까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주신 건데 계속 나는 내 속에 있는 정욕은 못 빼고 볼멘 소리로 환경만 바꿔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런 깨달음과 내 안에 있는 내 죄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기도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가 되게 되죠. 그때 저는 정말 예수님이 아무래도 안 느껴졌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 안 느껴진 때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면서 주님 때문에 눈물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진정성 있는 저의 형편을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험이 있었냐면 굉장히 제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임재의식이라는 게 임마누엘 신의식이 뭐냐면 기도 가운데 진정성 있는 고백 가운데 성령 역사를 해요. 성령 역사하면 어떤 거냐면 임재가 이런 겁니다. 임재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아기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갓난쟁이 조카라든지 뭐 딸이라든지 이쁘니까 그것처럼 주님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옛날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조금씩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상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주님이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걸 임재라고 그래요. 이거를 임마누엘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술에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나올 때 가능해요. 전혀 가식을 떨고 그냥 껍데기로만 주님을 만나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절대 마음을 안 엽니다. 그냥 예수님이나 신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껍질을 깨셔야 돼요. 종교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깊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땅에 주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사랑 같은 것들은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주님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내 안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고 주님 생각하면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죄송하고 눈물이 나고 이것들이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돌이 있거든요. 고린도 마가복음을 제가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한번 봐볼까요? (14장) 3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돌아오사 37, 8절 읽겠습니다. 돌아오사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다 하시고. 아멘. 에레미야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구약인데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33장 구약 1106쪽입니다. 구약 1106쪽 에레미야 33장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렇게 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굉장히 우리 육신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말씀을 통해서 방향은 압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3번을 맹세합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여지없이 부인하는 것도 또 3번을 부인하죠. 이 과정에서 주님이 그 앞에 미리 이걸 아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아는 세계가 열린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사람은 사랑을 할 때만 밖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상이 점점 응축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그 주님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 비로소 내 육신의 모든 정욕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왜 못 이기느냐?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욕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있어요. 근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주님께 기도하고 그 지성소에 나가서 주님과 만나다 보면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대가를 치르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의 빚진 마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옵니다.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잖아요.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는 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근데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이 머리로만 알고 있지 가슴에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요 아무리 고문해도 입을 안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요.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도 죽습니다. 그냥 주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품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걸어갈 때 입을 열어 나 억울하단 말 하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그 빚진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품습니다. 그 주님을 품을 때만 결단이 돼요. 이 주님을 품는 과정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깊어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의 결단을 통해 그렇게 저는 안 됐거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것들이 다 죽었어요 하고 그때부터는 다 이렇게 결단이 되는 거예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결단해 주신 거예요. 그때 나는 주님 앞에 저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못하니까 죽었다 깨라도 안 되는데요. 저는 너무 안 된다는 걸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오니 주님은 가능하오니. 오늘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주님은 가능하오니 도와주세요. 그런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때
모든 선악과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동력 전달 장치로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영을 표현하는 수단인데요. 하나님의 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이 가졌던 운동력을 통해 내 몸이 흐르게 되면 그때 성령이 나의 삶의 지배자가 돼요. 이게 속사람이 열린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도 그분의 사랑도 그분의 운동력도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전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셨기 때문에 주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통치권이 아직 주님 쪽으로 이양이 안 된 거죠. 아직 내가 대장인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저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시간이 가면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삶의 가운데 안의 세계가 열려간다는 게 천국이 열리는 거거든요. 천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바깥에가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환경이나 사람은요, 스트레스입니다. 사람과 물질이 없이는 사람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근데 그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 선악과로만 살게 되면 계속 원을 따라가기 때문에 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공부를 잘한 게 선이면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되잖아요. 그럼 공부 잘한 놈을 내가 이렇게 올리면 공부 못한 놈은 믿게 돼 있어요. 저 미련한 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선만 취하고 싶은데 원만 취하는데 원이 있는 곳에 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을 없애는 방법이 원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원이 없어져요. 내 자아가 중화가 돼요. 아버지 이대로 줬사오니 저 충분히 제 인생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알았으니 제 인생 충분히 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원을 부정하셔야 돼요. 원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육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내 원을 계속 갖고 있고 자식을 갖고 있고 남편을 갖고 있고요. 아내를 이것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그게 내 인생의 고통이 돼요. 그게 고민거리가 되고 그게 내 인생의 문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주님 외에 주님보다 사랑했던 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보다 사랑했던 물질도 사람도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평화, 기쁨, 감사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관여는 하는데 전혀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세계가 그때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겟세마네 기도를 말씀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이 하신 이 방법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겼잖아요. 마귀는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순간에 완전히 죽어보려고 그래요. 막 괴로워서 죽어보려고 합니다. 그걸 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마귀가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동력을 나를 위해서 쓰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냥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피딩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내 동력을 결단을 통해 주님과 영혼들을 향해 쓰잖아요. 그때마다 내 몸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순종과 대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은 내 의식의 교만을 처리하는 거고 대속은 내 것이라는 물질의 탐욕을 바깥으로 흘려보내므로 내 욕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영혼을 향해 움직일수록 내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 몸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하늘과 땅의 중간계라고 했잖아요. 연결고리라고 했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주님과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움직일 때 그때 성령이 온전히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의 뿌리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처리하는 방식은 바깥으로 향하기 때문에 안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사랑하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도 잘하신 겁니다. 하늘나라가 이미 열린 겁니다. 잘하신 거예요. 근데 나렛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에요. 절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주님을 깊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아는 단계,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죽는 단계로 넘어가요. 주님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제가 뭘 하고 저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셨으니 제가 이제 저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거고 선악과가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앞서라는 주님은 당신의 원을 없앰으로 마귀를 이기셨고 스스로 십자가에다가 당신의 겉사람을 내어줌으로 속사람으로 부활하게 되거든요. 주님은 이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신 거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악과 때문에 많이 우리가 힘들고 그러는데 선악과가 아닌 생명과 주님을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과 땅에서 저희 속에 아무것도 저희 것이 없는데 아직도 땅에 있는 것들을 저희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물질과 사람에게 묶여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안으로 찾아오셔서 안의 세계를 여시고자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저희가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대화와 고백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안의 세계 주님을 품고 땅의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